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에는 뒤에 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감나무가 때가 되면은 뭐가 열립니까? 감이 열립니다. 내 평생에 한번 마음껏 그 나무에서 나오는 감을 한번 먹고 싶습니다. 근데 매년 그게 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좀 지나면은 한 9월달 되면은 이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저것이 빨리 익어야 되는데 익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그 시간에 맞춰서 익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일 하면서 그 앞에서 매일 기도합니다. 주여, 저에게 이 감을 한번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태산도 옮긴다고 하였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으니 하나님, 제가 큰 소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 감이라도 한번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저의 적수는 다람쥐입니다. 다람쥐. 이놈은 얼마나 명석한지 그것이 가장 맛있게 잘 열렸을 때를 아는 귀신 같은 존재입니다. 저도 기다리고 저도 기다리는데, 그러니까는 저도 기다리고 저도 기다려요. 그러니까 저가 기다리고 있는데 늘 내가 타이밍에서는 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 정해진 시간보다 앞서서 제가 그것을 따서 먹으면은 반드시 나오는 응답은 아이고 쓰다는 거예요. 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늘 실패하는 요인이 됩니다. 헬라에서는요, 시간에 대해서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어려운 단어는 그냥 지나가고 그냥 기억하시지도 않았을 때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크로노스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정해진 법에 의해서 똑딱똑딱 하는 시간이에요. 아침이 되면 점심이 되고 점심이 되면 저녁이 되고 봄이 있으면은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는 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여기는 열매가 있고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시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와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굉장히 주관적이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시간,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이 앞서간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이게 분명히 저 앞에 있는데 그거보다 내 마음이 앞에 가. 그것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내가 감나무를 놓고선 간절하게 내 마음은 이미 거기 가 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네. 불교는 잘 설명해요.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너의 마음 가운데 그 시간은 있느니라.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이렇게 마음에 품고 소위 짝사랑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네? 짝사랑 많이 해보신 우리 권사님,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짝사랑도 사랑이에요. 내 마음에 이미 이루어진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미 그게 풍성해, 안 풍성해? 풍성해. 왜 24시간? 그 상대를 생각하니까는 내 마음 가운데 이미 풍성해. 이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는. 하나는 어떤 카이로스가 있냐면은 나의 카이로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도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나 또한 나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이 둘이 사실은 갈등을 겪을 때가 많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시간을 믿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응답해 주시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성경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응답이란 것이 내 시간표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맞추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아야 돼. 기도하면은 그 제목이 이루어져야 돼. 말한 대로 내가 감나무를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감나무를 지켜주셔야 돼, 안 지켜주셔야 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반드시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문을 두드리면은 문이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찾으면은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가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내가 계획하는 것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길에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나의 삶을 형통함과 복됨과 그리고 넉넉함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과 그 삶을 보면은 오히려 정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멀리 볼 곳도 없이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시편의 내용의 많은 부분들이 다윗이 고백하고 기록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다윗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됨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부르짖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잊으시나이까?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시나이까?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겠나이까? 참 답답한 기도예요.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갔는데 정작 보니까는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숨으시는 것 같고 내게서 멀어지는 것 같고 내 기도에 하나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더 많길래 이런 고백을 하는 거라 이거예요. 이것뿐이겠어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나이까? 거꾸로 더 나아가서 원수가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나의 이 발걸음에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내 앞에 있는데 그들이여 원수라고 하여도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 마음을 근심시키게 하나이까? 어찌하여 왜 응답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순환 가운데 이런 조롱 가운데 내가 거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또 보십시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지금 다윗은요 몸부림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좀 신뢰하길 원하나이다. 내가 원수가 있다는 것,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이런 아주 울부짖음이 이 다윗에게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기에 보면은 욥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했던 사람이에요. 자식들이 생일잔치로 인하여 혹시라도 실수하고 좀 문란한 삶을 살았다면 이것을 두려워하여 그 자식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가길 원하나이다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욥은요 하루아침에 자녀 9 전체를 다 잃어버립니다. 죽음을 당하게 되죠.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도적에게 뺏기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그는 또 문둥병 같은 막 그냥 질병 같은 것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집 무너진 기왓장 가지고 벅벅 긁으면서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죄를 뒤집어 쓴 상황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부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믿는 너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지금 자진하여 죽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한 것이니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런 하나님을 보길 원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지 않고 욥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믿음의 공수처럼 기도하면 왜 응답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면 우리의 장벽이 왜 없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시간에는 반드시 응답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답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시간표에는 아무리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의 열매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거나 없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뿐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그것은 카이로스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믿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한 시간 내에 약속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고 계시며 설사 그것이 나에게 마지막이 순교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이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임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시간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요한복음 특별히요. 이 요한복음은 이게 예시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요 요한복음은요. 그 특징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하고자 대단히 예시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만 오시면 그 집에 묵었다 그랬죠. 힘들고 피곤하셔도 늘 그 집에 가서 유하셨다 그랬죠. 그들을 만나기를 기뻐하고 아마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다 사랑하는 영혼들이었지만 그래도 특별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불쌍한 이 남매들을 한 주님께서는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친근한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깊은 관계에 있던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우리 당연한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부인하게 어떻게 했어요? 달려왔어야 됐어요. 제가 예수님이 떨어졌던 거리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은 기껏 해봤자 아주 멀어봤자 반나절 정도의 거리에 있었고 몇 시간 아니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특별히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보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보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이거면 다 된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했던 기대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이 나사로에게 달려올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전가를 보냈는데 6절을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아주 이상한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조금 억지를 섞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 사역을 마치시고 그 전에 했던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에 가시려고 했었던 때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다 끝마쳤어요.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유하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야, 오늘 우리 마르다의 집에 가자, 거기서 좀 쉬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어쩌면은 길을 떠나시려고 했던 그때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라는 소식을 듣자 오히려 짐 싸들고 가시려고 했던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이틀을 거기서 더 유하셨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사로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가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거기도 이틀 동안 유하셔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당겨서 설명해 드릴까요? 왜 예수님은 이틀 동안 거기 유하였어야만 됐을까? 왜 그럴까? 그것은 나사로는 사흘 만에 부활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4일 만에 부활한 나사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유월절의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이 부활의 사건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예지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나사로는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은 사흘 후에 나사로를 부활하시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도 이틀 동안 유하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사람의 카이로스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차이가 나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은 예수님이 어서 오셔가지고 이 죽어가는 이 오라비, 이 집안의 기둥인 나사로를 꼭 살리셔야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맞지 않게 오시지도 않고 오히려 거기서 이틀 동안 유하였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갈등이거든요. 왜 그럴까? 시간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이 생각하는 시간과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는 시간이 틀린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시간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전제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른다면은 누구의 시간이 옳은 것입니까? 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의 시간과 그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시간이 다르죠. 그렇죠? 아이는 막 저것을 잡고 싶고 움켜잡고 싶어하는 마음의 뜨거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뻘건 불덩이요. 아이는 그것이 현란하고 좋아 보여서 막 손을 내미는데 부모는 그것을 잡지 말라고
붙잡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의 시간이 옳아요? 부모의 시간이 옳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은 무엇을 결정할 때 부모님이 옳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네가 옳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애들이 벌떼같이 손을 들면서 우리 부모님은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러더라고. 우리 부모는요 얘기가 안 돼요 그래. 내가 그래서 아주 따끔하게 혼냈어요. 니들이 얘기가 안 된다 그랬지. 여러분, 부모님의 시간은 옳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부모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것이 늘 그 자라나는 아이들과는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는 그 아이가 다급해 보이고 옳은 것처럼 보이고 정말 원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부모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른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예수님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때 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기적을 네가 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지금은 나의 시간이 아니니 아직도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그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인데 예수님의 답은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내가 역사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공식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할 때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해도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면은 응답이 우리 시간과는 다르게 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맞지만은 그 응답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를 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어떤 비밀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다림은 다른 말로 하면 인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은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소망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하게 되고 연단은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소망도 좋은 것임에 동시에 우리에게는 연단도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는 인내도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인내가 있어야지 연단이 있으며 연단이 있어야지 소망이 있는데 소망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인내하는 가운데 바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런 의미에서는 소망만 축복이 아니라 연단하는 것도 축복이고 인내하는 것도 축복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전절에 로마서 5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축복인 건 우리가 다 동의하지만은 연단이 축복입니까? 인내가 축복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인내가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환난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환난 중에 기뻐해야 될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과정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소망 가운데만 즐거워하면 안 되고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는 환난 가운데라도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환난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가운데에는 그것이 우리는 이 인내와 연단과 결국에는 소망에 이르는 축복을 받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환난 가운데라도 너희의 시간표대로 너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한다는 고백이 바로 뭘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맞는 시간이고 축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욥이 인내했잖아요. 야고보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욥의 열매는 결국은 풍성이었어요. 다윗의 열매도 풍성이었어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좋은 것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와 소망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그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기다리나니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대요. 때로는 고난이 왔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때가 그 70 넘어서잖아요. 75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셔서 봐라, 너가 보는 밤하늘의 별같이 너의 자손이 이렇게 풍성할 것이며 바다의 모래알처럼 모든 그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이 이렇게 풍성하리라고 약속해 줬는데 10년 지나도 자녀는커녕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는 잊으셨나 보다 생각하시고 그는 그 하갈의 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거 약속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겨우 이삭을 얻고 그 약속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가 그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은혜롭고 복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때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그 환난이 내게 주시는 가장 복이라.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고난이 있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시련이 임하는데 무엇이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자녀를 놓고 기도했잖아요. 어거스틴이 참 잘 나가서 그 북아프리카 카라트고의 유명한 변호사 같은 수사학자가 됐어요. 근데 이게 망난이라 그래서 막 그냥 길거리 여자를 데려다가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이 자식이 로마까지 도망가면서 출세하겠다고 나가니까는 낙심하여서 그 카르타고의 그 사제를 찾아갑니다. 그때 그 사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지금 가는 길,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의 이 과정이란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얼마나 기도했느냐? 38년을 기도합니다. 결국에는 어거스틴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쫄딱 망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길을 갈 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합리에 일제시대 때 3.1운동 해가지고 제합리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그 속에 갇혀가지고 다 몰살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불꽃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불꽃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가 답답하고 안타까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더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사로 같이 축복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나사로고요,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자가 나사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나사로라면은 그의 죽음도 축복이었고 그의 동굴도 축복이었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잠들었다, 성경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죽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든 것이니 나사로는 지금 잠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떻게 잠들어? 나사로는 잠든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는 다시 깨어날 것이다. 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죽음과는 무엇입니까?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봤는데 늘 잊지 못하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어느 권사님,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권사님처럼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자녀들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니까는 이 돌아가시기 나중에 5분 후에 돌아가셨어요. 이 권사님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얘들아 왜 우냐? 울지 마라.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니, 감사하고 기쁜 나라에 가니 너희들 울지 마라. 지금 복음성과 찬송가를 틀려? 내게 그 복음성과 찬송가를 들려주렴. 너희들은 내가 이 땅의 마지막일 때 너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들도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저기 천군 천사가 나를 예비하여 나를 데리러 오니 너희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을 누리길 축원한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3분 후에 그분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분은요 잠을 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린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것은 영생을 향한 과정이요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겐 불행이 될 수가 없고 우리에게는 실행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감사함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 가운데 우리가 답답한 환경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보지 아니하시고 응답도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약속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으로써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과정과 저의 과정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나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면 증거가 되고, 오늘날의 나의 삶을 보면 확신이 되며, 내일의 나의 삶에는 그것이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언제 불러가시든지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지금 응답받지 못한 제목이 있고요, 마음 가운데 무거운 것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라는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믿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길에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나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이 설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나라서로의 은혜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그 부활과 능력이 일어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보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